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24장입니다. 참 다사다난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 오늘 제목을 포함한 모든 제목들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한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23장, 24장이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유언입니다. 큰 덩어리의 유언이에요. 리더가 바뀌고, 그쵸? 2장의 저 영어 제목에는 누가 나왔죠?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왔죠. 아합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네, 라합이라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첫 전투를 치릅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략을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 한 사람을 막 발본색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수백 년 전에 창세기에 예고되었던 죄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얘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진짜 맞구나, 근본이구나, 찐이구나 하면서 이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 화친조야 그랬던 기브온 족속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가나안 모든 족속들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들도 연합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멈추지는 못했어요. 마침내 정복한 그 모든 땅을 한참 동안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몇 개의 지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죽음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어떤 피해 복수보다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제 유언을 보고 있어요. 23장은 주로 리더십들을 향한 유언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억해야 된다.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럴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학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용어가 1940, 5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와 환경이 등장하기 시작한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하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궁금증, 어떤 두려움이 담긴 궁금증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제가 왜 미래 이야기를 하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지나간 그의 리즈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리고성 그때 기억나? 그런 게 아니죠. 아이성 때 막 조금 빡셌지, 연합군이랑 싸웠을 때 기억나?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왕년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위한 어떤 영적 원리,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게 이 유언인 거예요. 힘들게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니네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장 초반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역사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러서 세겜에 불러 모아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시작해요. 그의 선조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렇죠?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하면서도 여러 가지 있었죠. 발락과 발람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쭉쭉쭉 나열해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성읍과 포도원, 감람원을 얻게 된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시켜줍니다. 이 모든 구원과 이 역사, 이 은혜의 역사를 되돌아본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제 결론처럼 뒷부분은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실히 진정으로 섬겨라.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사실 이 한 줄이 사실상 오늘 설교의 거의 요약본입니다. 그럼 자세히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약하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조금은 힘이 빠지는 이야기잖아요. 그치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종살이 끝났다. 홍해 갈랐어요. 수십 년 훈련했어요.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고 전쟁 치르고 정복하고 땅 분배했는데 대서사시가 끝난 것 같지만, 영화로 치면 이제 멋있게 엔딩 크레딧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지 않았지만 2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에. 여호수아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좀 중요한 장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먼저 길갈이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처음으로 정착한 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멩이 12개 이렇게 쌓아 올린 곳, 거기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했던 그곳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누구였는지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그 의식을 치른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지, 그 결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 장막을 세운 곳이에요. 예배로 상징되는 곳. 예배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실로였어요. 그들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곳, 그 길잡이가, 그래서 회복과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는 곳이 실로였어요. 길갈이 세례를 받고 어떤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곳이었다고 하면은, 실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경험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겜에 모았잖아요, 사람들을.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우상들을 묻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영적인 교두보로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세대는 아이성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 한번 불러 모았잖아요. 그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세겜으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결단한 이곳에 다시 모읍니다. 결단의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있는데, 이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 이거죠. 영적 성장을 중단하면 안 된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나의 구세주를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가 있으신 분들도 괜찮고요, 반대로 요즘 너무 평안하신 분들도 반대로 너무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인데,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 걸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헌신과 섬김의 그 결단들을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작을 어떻게 하냐, 시작을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네, 좀 전에 잠깐 이 자막이 지나갔는데, 결단의 시작은 뭐예요? 우상을 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던지라고 하죠.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순서를 보시면요, 여호와를 먼저 섬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그러니까 경외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우상을 삶 가운데서 제거할 때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가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우상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지금 이집트 얘기를 구태여 꺼내서 하는 거지?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아직도 그 조상들이, 선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간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광야, 광 저쪽 섬기던 신들, 그게 어떤 모양이든 나에게 남겨있던 어떤 마음이든 아직도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있었다는 걸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60년, 70년 전의 신들인데 이게 어디서 났을까요? 아직 버리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많이 이렇게 존재했다는 거죠. 자, 1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하는 것과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 있죠. 뭐 강하고 담대하여라 이런 말처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말과 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건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을 던지지 않고 있으니까 던지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던지지 않다는 거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회사나 뭐 학교나 어디 있을 때 얘는 분명히 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인데 안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를 뭘로 보냐, 뭐 이렇게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나를 존경하지 않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예배를 잘 드려요. 오늘 순모임도 뭐 잘 해요. 뭐 홀스, 화성도 뭐 주기적으로 갑니다. 경건의 모양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한 축복에 익숙해지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이 유언의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아예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배도 나오고 할 만큼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뒤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보이니까, 그럼 그 결과를 너무 뻔히 아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안락한 삶을 사랑했던 그 세상의 가나안 문화와 손을 잡는 것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자식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출애굽 2, 3, 4대가 지나가면서 영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영적인 이중성을 참지 못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오늘 질문이라기보다 이렇게 서로 대화처럼 이루어지잖아요. 16에서 18절까지가 그들의 대답입니다. 혹시 좀 작은데 좀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만 보면, 이 대답만 보면 어때요? 되게 모범 답안 아닙니까? 이렇게 흠잡을 게 많이 없잖아요. 거의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공감 못하는 남친들한테 뭐라 해요? 여친 한 말 그냥 복사해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랬어? 그랬어? 뭐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여호수아가 한 말을 비슷하게 그냥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24장이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이렇게 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이 났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죄인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뭐 할렐루야, 아멘, 끝,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이 19절부터 완전히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서두에 제가 미래학,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잖아요. 이 뒷내용이, 이 부분이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 미래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어요. 만약에 18절로 여호수아가 끝났고 진짜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했다면 사사기 시대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 정복하고 분배하고 정착하고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해필리 에버 애프터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사사기에 그 혼란스러운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건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혼란스럽고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여호수아 마지막 이 유언의 대목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루하루 치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인생이 여전히 ING 아닙니까? 계속 이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싸운 뒤에 찾아오는 시험과 도전을 또 어떻게 이길 거냐, 계속 반복되는 이 얘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도 또 다시 넘어지고, 그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회개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본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가 오늘 유언에 대한, 그러니까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답입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어조가 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얘기랑. 분명히 이들이 그렇게 할게요 하는데 너는 할 수 없어.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너희는 할 수 없어. 18절까지 분명히 우리가 여호와를 열심히 섬긴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이제 여호수아도 나 죽으면은 여호만 섬겨라 유언했고 백성들도 아멘 한 거거든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래, 잘 믿어, 뭐 수고했다, 행복했다, 잘 싸웠다, 그리고 소천의 날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너희는 그러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섬기겠다는 말은 들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군 최고 사령관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여호수아가 전하는데 능히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 우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포가 그냥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의 무게 지금 진짜 알고 있어? 단순한 감정이나 지금 분위기 속에서 하는 말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도 그렇거든요. 집에서도 반복적으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를 개거나 뭐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걸 잘 못해요. 그러면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한 3번, 4번, 뭐 5번, 10번이 되면은 뭐라고 해요? 이건 너가 할 마음이 없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선포할 때는 할 마음이 없는데 얘기하지 않거든요. 진짜 할 마음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 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할 말이 없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그냥 습관적인 결단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만으로 하겠습니다, 선포만으로 된다면 갓생 100번은 살지 않았겠어요? 뭐 다이어트가 왜 힘들겠어요? 말로만 안 되니까. 그리고요, 잘 보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요, 버린다는 표현이 한 4번 정도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3번을 하고 1번 여기 이스라엘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뒷문장이 이제 하반절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요. 신들을 던져버려라. 근데 1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해요.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 예스 노를 해야 하잖아요. 버릴게요 라고 해야 하잖아요. 이 버린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듣기 좋은 말들, 복사 붙이기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결단의 말들은 교묘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말을 3번이나 하는데 말을 해도 저처럼 실천으로 이어질까 말까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복되는 역사, 이 우상숭배의 역사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광야에서도 봤고요, 가나안 입성 이후에도 여러 번 봤어요.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전례들을 알았어요. 이런 긍정적인 어떤 선포, 그러겠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안 거예요. 진짜 그들을 모양도 제거하고 마음에서도 제거하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이 결단의 진정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는 안 돼. 그냥 깜냥이 아니야. 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 대중교육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원치 않게 이제는 좀 원하고 있어요. 그 러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몇 분 있거든요. 그 최 목사님, 뭐 전 목사님, 뭐 길 전도사님, 이런 진짜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면 다 쓰러진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랑 저기 도국에 계신 신 목사님이랑 주장을 했어요. 우리 페이스를 나눠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어요. 이럴 수가 안 돼요. 그래서 나눴어요. 약간 이제 빠른 조랑 처지는 조랑 나눴어요. 그게 뭐예요? 깜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깜냥이 안 돼. 너네는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섬기느냐, 이 얘기죠.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이 본문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말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뭔가요? 이 성품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두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뭐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에서 나왔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부정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역시 나는 안 되겠어, 하나님 못 섬기겠구나, 이런 자세,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해요. 먼저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뭐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의 근본이시잖아요. 본체시잖아요. 그냥 그게 그분의 스테이터스예요. 우리가 뭐 기혼, 미혼, 남성, 여성 이렇게 적는 것처럼 그냥 상태인 거예요. 상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거룩이 우리의 디폴트 값이 아니잖아요. 디폴트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와 사투함으로, 결단함으로 거룩의 모양을 이렇게 닮아갈 수 있게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디폴트 값은 거룩과 전혀 닮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함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만, 그러한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형상대로 창조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계속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섬길 수가 없는데 너무 부정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모양으로 이렇게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질투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질투는 말랑말랑한 게 아니에요. 이 푸들 살처럼 말랑말랑한 게 아니에요. 질투는 어그레시브합니다. 매우 강한 사랑,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사랑, 집중해서 그 존재를 얻어내고 많은 사랑을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죠. 내가 얻을 수 없다면 막 차라리 그걸 막 파괴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질투라고 합니다. 질투한다는 표현이 기록된 스가랴 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말 개역개정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질투한다는 표현을 이제 두 번 썼어요, 개역개정에서. 오늘 이제 본문과 조금 비슷한 게, 이 스가랴에서 질투한다는 표현이 나온 요 배경이 뭐냐면은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계속 이제 금식하는 절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할까요? 계속 울까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이제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금식했느냐, 이런 이제 우문현답을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울까요 말까요 하는데 대답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뼈를 때리는 대답이죠.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고. 사랑에도 뭐 결이 여러 가지 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서 보내준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래요. 이게 사실 사랑의 정의에 가장 맞는 거 아닙니까? 남사친, 여사친 괜찮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깻잎 떼줘도 괜찮다? 전 정신 나간 소리 같아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깻잎 떼주면 질투 나잖아요. 저는 그건 확실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질투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는 거, 거기에 화가 나는 거, 그게 질투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드라마 제목도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거기 주제가, 첫 가사가 그랬습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라는 가사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질투라는 이 속성에 맞는 가사죠.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데 나 너 뺏기지 않을 거야. 너가 가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인류의 역사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면은 좋은데 세상의 사랑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 얄팍한 사랑으로 그를 섬길 수 없다. 이게 그 섬길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오늘 본문 20절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아멘. 굉장히 냉혹한 경고를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죄인들의 죄성을 아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니야, 근데 다른 것도 섬기고 싶은 그들 마음을 냉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런 마음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걸쳐 있는 그런 마음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여호와를 버리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연애도 똑같잖아요. 양다리 걸치는데 그건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쪽 다 놓을 수 없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는 분이다. 이런 냉혹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니 왜 하나님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도 좋고 이방신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덕을 부린 거 우리는 이제 까먹는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방신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에 많은 그 기준들, 많은 우상거리들은요, 나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바알 신이든 아세라든 세상으로 치면 성공, 명예, 어떤 관계, 어떤 취미, 뭐가 됐든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중독에 빠지는 건 우리예요. 그렇죠? 여기에만 중독되라고 누가 이렇게 손들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질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좋다고 말해요. 뭐 교회 그래 좀 가. 근데 나랑도 놀자. 이런 마음 아닙니까? 나도 좀 챙겨줘. 적당히 좀 눈치껏 해.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속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혼란의 시대가 펼쳐질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죽기 전에 천금 같은 유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1절에 백성들이 한번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시면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에 중요한 뭐가 하나 없지 않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뭐예요? 온리 지저스, 온리 가시잖아요. 근데 많이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만 섬겨야 그 얘기를 하는데, 너 이러다 다 망한다고, 재앙을 돌이켜서 내리신다고 얘기하는데,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여호와 섬기겠다니까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과 도전을 드립니다. 또 오늘 순 시작하는 날인데, 우리 마음에 여호와도 섬길 건지 여호와만 섬길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우상을 버리겠다는 말이 한 번도 24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도 없어요.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죠. 복을 받고 싶고 받은 복을 놓치기 싫잖아요. 여호와 이게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섬기면 또 괜히 약간 좀 뭘 놓치는 것 같고 뭐랑 멀어질 것 같고 세상의 사랑 인정 또 못 받을 거 아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말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호와도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21절에 아닙니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재앙에 대해서 그건 안 되잖아요 라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22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좀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계속 이제 약간 다그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뉘앙스가. 정말이야? 정말 책임질 수 있어? 정말 너희 말 책임질 수 있어? 아주 무거운 말을 하는데 이 원어의 뉘앙스는 보면 그래요. 아, 증인하겠습니다. 몇 번을 말합니까? 증인. 오케이, 패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미 이 대혼란의 사사기 시즌 제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여호수아에게도 떠나 있고요, 여호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떠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또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진짜 너희 말이 맞다면, 진심에서 나오는 너희 마음이 담긴 말이라면, 그 증인이 되었다면, 여호와를 섬기겠다면 할 일이 하나 있어. 이게 뭐예요? 이방신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치우겠다고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마다 아직도 있었을 거예요. 이방신들, 그들의 마음마다 있었을 거예요. 그 섬기는 마음이. 이 이중적인 이 모습을,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고 합니다. 돌리라. 개역개정으로는 향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신을 치우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할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선과 몸이. 그러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등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을 본다는 건 반대쪽을 등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을 향하면 어느 쪽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마음만은 가 있어요. 이런 거 익스큐즈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텀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J4U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치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려면 책상 치우고 하는 것처럼, 밥을 먹으려면은 식탁 정리하고 그릇을 놓는 것처럼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신들, 그 우상거리들을 치워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던져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쳐온 모든 땅의 신들이 그들에게 우상의 형태든 마음속에든 어떤 모양이든 있는 거예요. 환경의 노예가 된다, 사람이 환경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든 여러분이 처한 환경, 그 안에서 계속 우상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려고 틈을 노립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은 그런 우리들에게 끊어내라, 결단해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그가 100살이 넘은 소천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힘을 짜가지고 마지막으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얘기예요. 던지지 않으면요, 내가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15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언제 하라고 합니까? 이 선택을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 오늘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다 정복전쟁 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잘하겠다는 다짐?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거의 영광, 과거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 어디에 모였나요? 어떤 장소였죠? 세겜이라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 세겜의 장소, 이 세겜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텀이 시작하는 시점 도전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여기 기쁨을,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이 순모임의 장소들, 기도하는 각자의 모든 처소들, 그런 결단의 장소가 되시기를,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그것을 구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찬양드립니다. 2절로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대와 말씀으로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십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옵니다. 주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주님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을 향한 마음이 주님 충만하게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선택하는 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오늘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보시는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말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들,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들, 주여, 세상을 향한 인정과 성공과 안락함과 그 두려움들, 주여,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 마음들, 주님,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그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으로 주님, 나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을 향한 순종으로 나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선택으로, 나의 결단으로 거룩의 모양을 닮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나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품고 있던 그 우상들을 던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손에 쥐인 작은 우상이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안 보이는 세상의 기준이든 오늘 이 시간 주님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던져진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내가 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 우상들 주님 내어놓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손 안에 쥔 우상이든 나의 마음속에 각인 세상의 기준이든 주여, 주님 일하심으로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예수님을 명하노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두 가지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 앞에서 떨며 살아가는 마음을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 주의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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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거룩하게 연단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계로 보신 주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새로 세워진 우리 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서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결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모든 순들이 길갈에서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결단하는 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숨어있던 모든 이방신들을 던져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순들로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23기에 54개의 손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길갈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에서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는 기쁨과 회복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에서처럼 오늘 결단하는 오늘 그 거룩을 위하여 거룩을 쫓아가고자 하는 주님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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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는 법분 함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서로 순종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24개의 승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한 결단에 그 마음의 정결을 지키는 우리 제2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지만 넘어지는 우리지만 주여,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내가 강해지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겜으로 부르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새기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신 그 단 한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토록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모양으로만, 경건의 틀로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우상을 붙들고 인정을 붙들었고 세상의 기준을 붙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을 붙잡으려 했던 이 두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정결을 닮는 그릇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크고 작은 우상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의 모양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자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54개의 순이 개강을 합니다. 모든 순장님들과 순원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나누며 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순 한 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